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 뭐라고요? 꿈. 꿈이 없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꿈이라고 할 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전이고 또 하나는 야망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은 비전이고 야망은 ambi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말이면서도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두 단어 모두 과거를 지향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단어입니다. 첫째, 출처가 다릅니다. 오리진이 다르다는 거죠. 비전은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ambition, 야망은 from myself, 내 안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출처가 다르죠. 따라서 동기도 확실히 다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나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망은 누구의 소원을 이루고자 함입니까? 나의 소원. 내가 어려서부터 꼭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거를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비전과 야망은 참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비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비전 아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그 속 내용은 야망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사명 혹은 비전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을 뿐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나의 야망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거를 비전이라고 이제 우기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나의 소원, 나의 그 꿈을 이루고 싶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손을 끌어당기는 거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속는 것이죠.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비전과 야망을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야망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룸이 없어요. 하나님의 책임도 없어요. 잘 되면 내 탓이에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힘쓴 결과예요. 그리고 안 돼서 망하면 누구 탓이에요? 그것도 내 탓이죠. 하나님은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반면에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하셔요. 간섭을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항상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만 개입이 아니에요. 때로는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실 때, 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으시면,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셔? 왜 갑자기 또 막으시는 거야?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비전을 붙잡고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도 은혜요. 믿으시면 아멘.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이고, 여기서는 이 아멘이 나오네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했더니 앞에 부분 열어주시는 건 은혜다 그랬더니 아멘 그랬는데 닫아주시는 것도 은혜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을 잘 구별을 하면 이제 불필요한 오해도 없고 정말 좀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열어주시는 것도 은혜고 닫아주시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실까요?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 이어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살표가 주로 이렇게 다니는 그 땅이 넓은 땅이 아시아라고 하는 땅이에요.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야망이 아니고 비전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돌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아시아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에는 유대인이 많았거든요. 바울의 1차 전도 대상은 동족이었습니다. 유대인. 로마서에도 보면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여러 번 밝히잖아요. 바울은 자기 동족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행에서도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1차 때 세운 교인들이 잘 성장하고 있나 그걸 좀 확인도 할 겸 그리고 새로운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전할 겸 이렇게 길에 나선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가는 길을 막으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느닷없이 나옵니다. 그렇게만 표현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we don't know. 예를 들어서 지금도 터키 저 아래 남부지방에 가면은 토로스 산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저 포드 자동차에서 한때 많이 만들어낸 그 토로스라는 차종이 있잖아요. 그게 그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산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 토로스 산맥 요번에도 가보니까 꼭대기에 흰 눈이 그냥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지대가 높다 보니까 눈도 많이 와요.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선교할 때에 갑자기 폭설이 왔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때 아닌 비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산등사태가 나서 아시아에서 무시아로 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건너가는 길이 막혔을 수도 있죠. 혹은 바울 자신이나 혹은 일행 중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그냥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저 지도를 보시면 죄송하게도 영어로만 돼 있어서 좀 불편하실 텐데 그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고 무시아로 가서 그러면 전할까 하고 갔는데 거기로 가는 길도 막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거기로 가는 길도 막혔다. 그래서 막히는 데는 못 가고 겨우겨우 열리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저 트로아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이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 바울 일행이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이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여기는 내륙입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화려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드로아는 저 변두리입니다. 센츄럴이 아니고 마지널.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사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아주 인구도 많지 않은 작은 어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리스트에 처음부터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겠어요. 아시아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시아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두니아에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 많이 하고 출발했겠어요. 그런데 드로아는 이 전도 계획서에 있지도 않은 마을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목적한 대로는 가지도 못하고 목적하지도 않은 낯선 시골에 지금 바울 일행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지? 왜 이렇지?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내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나섰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뭐 이런저런 막 의심과 회의와 혼란 속에서 드로아에서의 그 오지 않는 첫날 밤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요즘은 잘 안 쓰는 명칭인데 바울 시대에 그리스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했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은 지금의 유럽 땅에 있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바울은 비록 환상이었지만은 저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 아니네, 유럽 사람이네, 대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외마디 외침을 듣고 바울은 compassion, 아주 좀 이렇게 가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떠날 채비를 갖추고 이제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바울 일행이 유럽을 향하여 에게해 바다를 이제 건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를 아시죠? 참 그런 분들은 역시 이 필치가 달라요. 그분이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 일행을 태우고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향한 한 척의 배에 유럽의 문명의 미래가 실려 있었고 그 한 척의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역시 대가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드라마는 누가 연출을 한 걸까요? 막 여기저기서 막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겨우겨우 열린 길로 그 무리를 몰아서 결국에는 드로아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그런 작은 어촌 마을에다가 바울 일행을 몰아넣으시고는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결국에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 대륙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이 일련의 드라마, 이 각본은 과연 누구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운명적인 한 사람을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전에는 안 나오는 새로운 표현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바울 일행에 합세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 드로아에서부터 그가 누굴까요? 제 질문 속에 해답 힌트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시골 동네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즘 말로 말하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크로닉, 아주 고질적인 그 질병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몸까지 건강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육신의 건강은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뭐 안질 혹은 간질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바울에게는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자 옆에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메디컬 닥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를 옆에 딱 붙여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히스토리안, 이 역사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이게 역사서잖아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정확한지, 뭐 바울 일행이 탔던 배 이름까지 거기에 상세하게, 뭐 아들이 묻데노 뭐 이런 배 이름까지 거기다 다 꼼꼼하게 적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바울의 플랜 A는 겨우 아시아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의 플랜 B는 더 큰 대륙 유럽이었어요. 근데 아시아는 사실 바울이 아니어도 베드로도 있고 뭐 사도 요한도 있고 뭐 다른 제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유럽은 베드로 못 가요. 가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게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던 다소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아버지 덕분에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 자료를 보니까 유대인이지만 직업이 이렇게 피혁, 가죽 제품, 특별히 군인들이 그 야외에 수경할 때 쓰는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업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직업을 바울도 물려받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천막 재료를 로마 군대에 소위 군납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시민권을 쉽게 딴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다가 다소 출신에다가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뭐 이보다 더 자격을 잘 갖춘 자가 없는 거죠. 유럽 선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는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니까 내가 너를 유럽으로 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고 이쪽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야 할 일 많은 바울을 위해서 옆에서 잘 도우라고 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 작은 이름 없는 동네에서 누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필요한 동역자, 필요한 사역자를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right person을 right place에 배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까지 몰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 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리다가 지금 요즘은 막 막히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계획하지 않은 길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애쓰고 기도로 준비했는데 어떤 때는 잘 열리다가 어떤 때는 또 막히기도 하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열리는 길목에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닫혀서 마음이 답답하고 걸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무거운 마음,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열릴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초보자는 못해요. 하나님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한쪽 면만 아는 사람들은 이럴 때 아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들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면서 종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게 결국에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리빙스톤 선교사,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래 중국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이 사람을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저 한국의 양화진에 가면 거기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거기를 한번 이렇게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더군요. 이 미국, 캐나다 이 선진 문명국에서 얼마든지 거기서 목회도 하고 다음 세대도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 조선 땅 한국에까지 와서 때로는 패밀리가, 어린 애들까지 그 옆에, 엄마 아빠 옆에 묻혀 있는 그런 무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원래는 일본 선교사로 그렇게 계획했던 분들인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한국으로 오게 하신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셨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올 때만 해도 저의 계획은 나는 더 나이 들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신학 공부를 딱 5년만 더 하고, 그리고 5년이 딱 지나면 나를 키워준 한국교회로 돌아가서 내가 빚을 갚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건 30년 전에 제가 김포공항을 떠날 때에 저의 계획 속에는 이게 아니었다고요. 이런 계획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고 또 한쪽으로는 열고 열으셔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이게 뭐 오직 왜 저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저보다 몇 배나 더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스토리는 정말 영화 같잖아요. 근데 다 뭐 앞부분은 그냥 잘라내고 그 전방위적으로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레스큐 185 어린이 선교로 이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선교의 방향을 정하셨고, 교회가 이제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에 2008년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인 닥터 루이스 부시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뉴욕에서 두 분이 갖게 하셨잖아요. 그 당시 루이스 부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는 갖고 있었지만 그가 20년 동안 추진해왔던 소위 1040 윈도우라고 하는 선교 전략이 벽에 딱 부딪혔어요. 이분이 맥이 풀렸어요. 병들었어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김남수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새로운 선교 비전으로 마음이 뜨거운데 이거를 세계화 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는 그냥 이민 목회자였어요. 하나님은 두 양반을 세계의 수도인 뉴욕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쪽은 컨텐트, 내용을 갖고 있고 한쪽은 이거를 퍼뜨릴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래가지고 절묘하게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1년 뒤 2009년 9월 달에 바로 이 장소에서 제1차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 모임을 갖게 하시면서, 그리고 오피셜리 414 윈도우 무브먼트가 바로 이 예배당 이 현장에서 탄생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구글이나 혹은 챗 GPT 이런 데로 들어가서 414 윈도우의 그 탄생 어디서 시작되었나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보나마나 뉴욕 그리고 프라미스 처치 자세하게 소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현장에 증인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대 위에서는 이렇게 뭐 사람들이 주연, 조연, 엑스트라 이렇게 막 움직이지만 이 모든 일을 오케스트레이션, 연출하고 감독하는 분은 누굴까요? 그런 분은 화면에 안 나오죠. 무대 위에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은 behind the curtain, 커튼 뒤에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배우들은 자기 멋대로 말하지 않고 다 연출자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24년에 우리 414 윈도우 운동에 하나님께서 핵무기급 새로운 무기를 얹어 주시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국발 K-팝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K-팝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튀르키예에 갔는데 거기 이제 라오디게아 그 지방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조그만 차를 타고 거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그만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운전하는 그 튀르키예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 이제 차를 타고 가니까 그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어디서 왔냐고 뭐 서로 이렇게 기본적인 거 물어보고 그래서 뉴욕에서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랬더니 그러냐고 반갑다고.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 보면 되게 반가워요. 스테니 선교사님 맞죠? 응? 너무 그냥 형제라고 생각해요. 형제. 근데 그냥 그러고 조용히 가는가 싶었는데 뭐 핸드폰을 만지작 하더니 뭐를 찾더니 딱 이렇게 그 윈실드에다가 딱 놨는데 거기서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거를 이제 거기다 틀어놓고 그러면 뭐 우리가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가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좋다 하고 들썩들썩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니 이 친구가 핸들에서 손을 떼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이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여 제발 살려만 주시옵소서. 아니 주변에 막 그냥 이 험한 저 낭떠러지 같은 거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지금 여기 한 10명 정도 우리 팀들이 앉아 있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아주 이 K-팝 그 영향력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을 거기서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월드 K-팝 센터가 한국에 있습니다. 장충동에 있습니다. 그 본부가. 그리고 한국의 모든 K-팝 스타들과 그의 소속사, 계열 회사들이 다 그 단체 밑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BTS를 비롯해서 뭐 블랙핑크 뭐 하여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름만 대면 끼악 그냥 소리 지르는 그런 스타들이 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죠. 414과 월드 K-팝 센터가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간쯤에 남미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첫 공연을 지금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인데 잘 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교회 앞에 계획을 소개하고 또 기도를 부탁드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때이니만큼 그리고 너무 이렇게 느린 속도로 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폭발적인 그런 K-팝의 영향력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인 스트림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잘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의 복음화를 이렇게 불을 지피는 그런 놀라운 불쏘시개로 사용하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5대양 6대주로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정말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길목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꾸 닫으시는 것 같습니까? 세워둔 계획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히고 그래서 지금은 무너져 있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아마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물이 낮에 잘 보입니까? 밤에 잘 보입니까? 질문이 조금 이상하네요. 낮에 잘 보여요? 밤에 잘 보여요? 웬만한 거, 대부분의 것들은 낮에 잘 보이죠. 해가 있을 때. 밤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밤이 되면 더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하늘에 있습니다. 별이 그렇고요, 달이 그래요. 아니, 낮에도 달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여요. 우리 관심 없어요. 여러분, 주변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하늘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땅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하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야망은 다 무너졌어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별빛처럼, 달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크리스찬은 앞이 열리는 것도 은혜요, 때때로 앞이 막히는 것도 은혜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막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